많기 때문에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제가 10분 동안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지난 안식 후 3일 동안 혹은 그 전에라도 3, 4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다면 그 은혜를 함께 성도들에게 간단하게 나누십시오. 한 분이 너무 길게 하시면 다른 분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한 분이 최대 2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짧게 나누시고 어떤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계신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나눔이 마치고 나면 오늘 기도가 필요한 성도, 오늘 이곳에 계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이해하셨죠? 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시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은혜가 다 나누어지고 나면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10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위에 있는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목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구하라, 시작. 예, 오늘 이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냥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냥 제가 질문해서 아멘 하신 거 아니고 진짜로 이 말씀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구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함께 우리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나누기 시간인데요. 지금은 소그룹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대한 약속을 의지할 때에, 그리고 주장할 때에 오늘 말씀 읽었던 이 성경절을 자주 주장하며 간구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다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장해 가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최근에 여러분이 드린 기도 가운데 응답된 기도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짤막한 시간을 여러분과 좀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이렇게 그룹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분이 2분 이상을 넘기면 안 되겠어요. 제가 몇 분만 초청해서 10분이니까 한 3분 정도나 4분 정도만 초청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했다시피 저는 하나님 저희 교회에 좋은 올겐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사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하나님께서 올겐을 허락해 주셔서 그 올겐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겐을 드리자마자 많은 교인들이 지금은 사모님이 계시니까 올겐을 반주할 텐데 앞으로 사모님 가시면 저 가길 바라나 봐요. 아무래도 사모님 가시면 누가 연주하느냐, 그 퇴물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반주자를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우리 보영이가 학교 다닐 때 올겐 레슨을 1년 동안 받았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시니까 이 귀한 올겐이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자원에서 함께 나눌 말씀이 있다 하시는 분 좀 나와 보십시오. 기도에 응답 없으시면 제가 최장로님 잠깐 나와요. 최장로님 2분입니다. 예. 네,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음에 하실 분이 앞으로 오십시오. 내가 기도드리는 게 있는데 나눌 것이 있다. 제가 우리 4분, 3분 같이 얘기한 얘기를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강원도 진부입니다. 원래 제가 출생은 강릉 시동이고 진부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거기에 제 행길이 5사람이 있는데 한 아이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인되는 그 어머님은 여기 동해에 계시는 분들은,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김재기 장로의 목진 사람이 누구면 김애기 오빠가 그 사람의 딸입니다.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감자농사를 하는데 한 3,000평에서 한 5,000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잘 나오는데 어떻게 감자농사가 잘 안 되고 또 잘 팔리지 않고 이래서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놈만 네 교회 나와야지. 교회 안 나온다고 그 빚이 갚아지나? 그래 창피해서 못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몇 년, 한 3, 4년 안 나가더니 그 다음에 작년 봄입니다. 작년 5월 달에 누가 길을 지나가는데 그 밭을 지나가는데 이 아이가 트럭타를, 그거 아주 큰 트럭타, 아주 엄청나게 큰 트럭타를 가지고 밭을 갑니다. 그러다가 땅에 누워있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피곤해서 자는 겁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일을 다 보고 돌아오다 보니 곧 누워있더래요. 그리고 가서 흔들어 보니까 죽었더래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알렸더니 가족이 와가지고 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강릉 아산병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갔더니가 어떻게 해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지난 가을에 제가 집사람하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봤더니까 숨만 쉬고 있는데 코에다가 넣어가지고 있는데 한 5, 6개월 되는데 그 코에다가 무엇을 그 영양소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집에서 아침, 저녁 제가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얘가 살아야만 이 가족들은 살립니다. 그 형제들이 5형제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하나가 교회에 나오는데 걔를 살려야만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살린다 하고, 언젠가 한번 가이들 그 아이 형 하나가 칠순이 돼가지고 잔치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나에게 30분만 시간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가가지고 그 30분 동안 가족들이 모인 데서 아이들 한 40명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장범가기가 믿는 하나님, 최강승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얘가 기도하면 산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외삼촌이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다 무릎 꿇고 엎드리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오대간 파주에 가서 잔치한다고 그래. 그렇게 기도하고 그다음 믿음으로 그냥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보교회에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좀 가자고. 목사님은 이 지역에 목사님이시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 오신 목사님이고, 목사님은 선지자가 아니냐. 선지자가 기도한 저기 구약 성경에 많이 있다고 목사님 가자고. 그러자고. 그 목사님 말 잘 들어주시다고. 그래 같이 갔습니다. 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귀에다 대고 기도했어요. 말도 못하네. 그런 후에 엊그저께 거의 1년이 다 됩니다. 5월달이면 1년 되는데 코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살더라고.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지금 과학이라는 게 그렇게 발전돼서.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마, 아야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지금 말해요. 사람 알아봐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기쁜지 막 인나서 막 호독호독 뛰겠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살렸다. 이제 살렸다. 이제 이래서 이제 이 가족들을 다 인도해야 된다. 열심히 해라. 그 어머니 진보 교회 안식학교 교장 노릇 하더라고요. 그래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집에서 기도 개시했습니다. 이 아이 살려야만 하늘 아버지시 이 아이가 살아야만 이제 그 아이들 그 가족들을 내가 전도합니다. 그 아이 형이 하나가 또 교회에 나왔어요. 제가 동해에 있을 때 제 집에 있으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 끝마치겠습니다. 이제 또 내일 모레 한 주일 있다가 또 갈 겁니다.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또 가서 기도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금 이렇게 살려준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 감사하고요. 이제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하고 알아본다는 겁니다. 욕창이 나는데 욕창을 다 수술했답니다. 욕창 나는 사람 다 죽는데요. 형제들이 다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사람 알아본다는 데에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기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실 성도님 계십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없으세요? 이 많은 분들 가운데? 지금 막 조마조마, 예, 나오세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큰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저 우리 건문이 교회 아니고요. 지방교회 전북 진안 소망교회인데요. 작년에 한 일주일을 의료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그때 어떤 집사님이 부산에서 이사를 오셨는데 남편이 교회에 안 나오세요. 그분이 허리가 안 좋아서 저는 이 기회에 좀 치료 좀 해주시고 좀 교회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마침 한 3일 정도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난 것 같지 않았지만 엊그제 저번 안실 가니까 엄청 반가워하는 겁니다. 교회 아주 잘 나오고 계세요. 기도 응답도 되고 엄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제가 요번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한 열흘 이상 병원에 있었는데요. 하혈을 심하게 했어요. 보통 사람은 하혈하든지 머리로 간다든지 입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병인데요. 종합검진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고 단지 하혈해가지고 피가 모자라가지고 피수혈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식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하느님이 살려주신 거니까 하느님한테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라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업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신을 많이 했으면 하는데 이 마음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가 드냐면은 이왕 죽은 목숨 살려줬으니까 전도를 하자. 전도가 내 생명이다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시작했고 지금도 제가 전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틈만 나면은. 그래서 제가 영혼 구원을 앞장서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한 분에게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혼자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은 함께 나누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한 분이십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예, 장로님 나오십시오. 저에게는 우리 장로님들이 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이거 흉측해도 참 비싼 이 몸인데, 참으로 비싼 몸인데, 그 중에서도 오른팔은 이 손은 좀 못 쓰게 생겼어도 이 손으로 모든 걸 하는데, 며칠 전에 생각지도 않게 이 손이 전부 다 없어질 뻔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제가 항상 쓰는 그 자동차에 쓰는 걸 가볍게 내려올 수 있는 물건인데, 이 테스트 시험하는 친구가 이걸 제대로 안 해놓고 거기다 짐을 가득 실어놓은 거예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나는 평소와 같이 이걸 손을 잡고 딱 내리는데 이 엄청난 무게가 이 팔을 이곳에다 받치게 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납작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참 그런 게 은혜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이거는 천사의 힘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제가 동작이 빠릅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엄청난 무게가 여기에 왔는데 천사가 당겨주셔갖고, 그래도 이 팔을 아직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사드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겠음을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이렇게 듣다 보면 새록새록 생각나는 은혜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는 나 혼자 간직하면 자꾸자꾸 줄어들고요. 나누면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시간이 날로 더해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에 저희 교회에, 저희 집에 우리 청년들이 다 왔습니다. 밥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밥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이 청년들이 가고 난 다음에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 민석이 방에, 이게 저희가 잘 쓰는 그 혼자 앉는 그 편안한 의자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 놔서 민경이하고 둘이 이렇게 쭉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민경이가 힘이 별로 없어가지고 민경이 보고 앞에 들으라고 제가 이제 뒤에서 의자가 이렇게 있고 등받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혼자는 잘 들지도 못하는데. 번쩍 들어서 가는데 갑자기 이 뒤에 받치고 있던 의자가 밑으로 쑥 빠지면서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 밑에 뭐가 있어요? 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새끼발가락 옆을 살짝 스치면서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고 봤더니 그게 무게가 떨어져서 아마 제 새끼발가락에 이렇게 딱 떨어졌으면 오늘 여기 쓰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옆에 살짝 스치면서 살짝 지나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 아마 자주자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감사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교훈의 말씀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대해 불신과 오해와 오역이란 말은 잘못 풀이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약속을 주신다. 3번에 걸쳐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약속은 동일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불신, 아니 하나님이 안 주실 거야, 그런 불신과 오해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들이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을 때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그대가 그분의 자비를 갈망하고 그분의 권고를 바라며 그분의 사랑을 열망하는 것 외에는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조건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분의 자비가 나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 나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강한 열망 외에는 아무 조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필요를 깨닫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하면, 따라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면, 더 크게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는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는 얻을 것이다. 저는 이 다음 말씀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만일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일을 주제 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만일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주께서 약속하시는 일을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일을 주제 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고 만약에 내 욕심을 나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필요처럼 생각하고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의논을 할 때, 우리 직원회에서 제가 의논할 때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 100명을 갖다 앉혀놓고 보면 다 다른 답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런데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아,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게 일리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우리 회중 가운데 임하신다. 그리고 이 회중, 결국 직원회라고 하는 회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직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결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만약에 그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주께서 약속하신 구하는 일을 우리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100% 응답하신다는 여러분 믿음을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느냐?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완전한 품성을 갈구하는 복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 같은 품성을 제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대에게 반드시 이행될 약속을 따라 구하고 있다는 보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보증을 주실 것이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오는가? 이 다음. 그대가 스스로 죄에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자체가 그분의 자비와 동정을 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께 그대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모든 죄악에서 순결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거 외에는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조건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 다음 말씀 여러분 좀 많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 간청해야 할 사항은 우리는 속절없는 처지에 있는 존재이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다. 제가 오늘 이게 우리 번역에는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의 말씀을 계속 읽고 난 다음에 가장 좋게 거기에는 argument라고 하는 이 논쟁이라고 하는 말인데 argument 우리가 지금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now and ever 그랬어요. 까지 논쟁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절없는 처지에 있는 존재이며 그분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잊지 말고 가져가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는 말씀에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라는 거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속절없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속절없는 존재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니까. 그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자신과 싸울 때 논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이러이런 것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찾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대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이끄심에 순복해라. 그리스도께서는 유혹받고 실수하고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신다. 여긴 탄원하다 그랬는데 영어로는 plead. 하나님이 간청하고 계신대요. 네? 유혹받고 실수하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간청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위치까지 높이기 위해 애쓰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러므로 그분께 구하라,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 탄원이라고 하는 말보다 plead, 간청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훨씬 크게 와닿았어요. 우리에게 간청하신대요. 문제는 우리가 그 간청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이냐면 유혹받고 실수하고 믿음 없는 자들을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위치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내려오게 하심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를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험을 저한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혹은 어떤 문제를 당해서 하나님, 이 문제 저한테 안 생기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끌어올려가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 있으시죠? 하나님, 그 이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를 이끌려고 하는 그 이유를 제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제 믿음의 눈을, 귀를,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질병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질병이 저에게 왔는데 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질병이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질병이 저에게 왔는데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하여 저에게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도록 저를 열어주세요. 이게 끌어올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위치까지, 하나님의 교제할 수 있는 그분의 높이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 여러분, 그러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